마태복음 13장 17절에서 23절 말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마태복음 13장 17절에서 23절 말씀 중심으로 밭의 종류를 통해 본 우리의 영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독교인이 갖추어야 할 덕목 중 하나는 바로 영성입니다. 때문에 저는 오늘 본문의 내용을 영성과 관련지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네 종류의 밭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첫째는 길바닥과 같은 굳은 밭, 두 번째는 돌로 뒤덮인 돌밭, 그리고 세 번째는 가시덤불로 뒤덮인 쓸모없는 밭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밭들의 아픔은 뭐냐? 아무리 좋은 씨앗을 가져다가 심어도, 아무리 수고로이 가꾸어도 결국은 결실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밭의 비극이지요. 때문에 결국 씨 뿌리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네 번째 밭에 관하여 말씀하십니다. 이 밭은 좋은 땅이라. 씨앗이 떨어짐에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거두므로 씨 뿌리는 자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독교인의 이 영성을 이 밭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서 밭은 사람의 마음이자 심령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지요. 이렇듯 사람의 마음은 길바닥과 같은 굳은 마음이 있는가 하면 시험에 쉽게 무너져버리는 돌밭과 같은 마음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염려와 유혹에 무너져버리는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의 소유자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에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도 열매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밭이 갖고 있는 비극이지요. 씨앗이 떨어지면 열매를 맺어야 함이 마땅할진데 길바닥과 같은 마음은, 돌밭과 같은 마음은,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그 심령에 심겨진다고 할지라도
열매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좋은 땅, 마치 옥토와 같은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되어 심겨지면 그 사람은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소원하기는 여러분 모두가 좋은 땅, 옥토와 같은 심령으로 준비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되어 심겨질 때 그 말씀에 걸맞는 그런 귀한 열매들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거두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소명계 성도 여러분, 왜 기독교인의 영성에 관해 말하면서 사람의 마음을 논하는가 하면, 기독교인의 영성과 마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으로서 말씀에 걸맞는 열매를 맺는 건강한 영성을 소유하려면 무엇보다 밭으로 표현되고 있는 마음이 좋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옥토로 준비되어져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평가하시기에 좋은 땅과 같은 그런 옥토와 같은 심령 상태를 유지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에는 어떻게 해야 좋은 땅과 같은 그런 옥토와 같은 그런 심령 상태를 갖추을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되어 우리의 심령에 심겨질 때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거두는 복된 삶을 이룰 수 있을까? 이 질문에 세 가지 답을 제시하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자신의 그런 모습 그대로 인정하는 겁니다. 사실 사람은 남의 허물을 지적하는 것은 쉬워도 내 자신의 허물을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참 인색합니다. 불편한 진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허물을 인정하기보다는 감추기에 급급하지요. 덮는다고 덮어지는 것이 아닌데도 말입니다. 때문에 이런 사람은 결코 변화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더 길바닥과 같은 굳은 마음이 되고, 더 돌밭과 같은 마음, 더 가시덤불로 우거진 그런 마음으로 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전환을 원하는 사람은 자신의 이런 모습을 그대로 인정하며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내려놓는 용기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는 내 부족함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내 부족함을 인정하게 하신다는 것이지요. 변화는 그런 부족함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출발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울 역시 가장 은혜가 충만할 때 디모데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입니다.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죄인 중에 우두머리였다고 부끄럽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끊임없이 믿음의 진보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이러한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 부분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고자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길바닥과 같은 굳은 마음, 작은 시험에도 쉽게 무너지는 연약한 마음, 사단의 속삭이는 유혹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마음, 그래서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품기에는 깨어진 그릇과 같은 존재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이러한 나를 치료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음으로써 그는 거듭되는 변화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 찬송가의 가사처럼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옵소서. 겸손한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그 은혜가 나를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자신을 향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일까? 낙심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자신을 향해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지 말고, 자신을 불쌍히 여기는, 자신을 향하여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이웃을 향해 긍휼한 마음을 갖고 사랑해야 하지만 그 전에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인정하고 자신을 향해 불쌍히 여기는 긍휼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아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이런 나를 소중한 존재로 여기시고 사랑하시기를 그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가장 은혜가 충만할 때 자신을 향해서 뭐라고 외친 줄 아십니까? 은혜가 충만할 때 자신의 모습을 보고 뭐라고 하신 줄 압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통탄하며 울부짖었습니다. 은혜가 충만할 때 말이에요. 사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요, 누구보다도 자신이 잘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보다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할 정도로 그는 삶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의 신분에다가 당시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최고의 학문을 습득한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로마의 시민권이라고 하는 막강한 권력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누가 그를 감히 건드릴 수 있겠습니까? 누가 감히 그에게 도전할 수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바울은 이런 자신에 관해서 자랑거리가 넘쳐났던 금수저였습니다. 그 힘을 빌어 바울이 한 일은 뭐냐? 교회를 탄압했고 기독교인들을 잡아 옥에 가두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영접하고 나니 자신이 얼마나 불쌍한 존재인지를 그제서야 깨닫게 됐습니다. 은혜 앞에 서니
자신이 얼마나 불쌍한 존재로 살아왔는지를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며 울부짖었던 겁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는 죄와 사망의 권세로 열매 없는 절망감과 비참함을 탄식하는 소리입니다. 입은 무성한데 은혜 받고 나니까 열매가 없는 삶이에요. 죄와 사망으로 얽혀 비참한 인생을 살아왔던 거예요. 은혜 앞에 서보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래서 은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나를 불쌍히 여겨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지는 겁니다. 어제 운전을 하면서 옆에 이렇게 가로수 나무를 이렇게 보니까 전 같으면 그림자가 보이지 않았을 텐데 그림자가 길게 늘어진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해가 그만큼 짧아진 것이고 또 반면에 그만큼 그림자가 길다는 것은 해에서 뭡니까? 멀어졌다는 것이죠. 해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뭐가 길어집니까? 그림자가 길어지는 거예요. 한 달 전만 해도 그림자가 별로 보이지 않았었는데 한 달이 지나 해가 멀어지다 보니 옆에 길가에 서 있는 가로수가 길게 그림자를 드리웠더라고요. 사실 그림자는 허상이잖아요. 있다가 곧 사라지. 그 그림자를 의지하고 사는 인생이라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하겠습니까?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역시 해처럼 빛나는 하나님 은혜 앞에 가까이 다가서면 다가설수록 우리의 허상, 그림자는 작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내가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싶고 그래서 길게 그림자를 드리우면서 그것을 자랑 삼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은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나 자신을 분명히 보게 하시고 이로 인해서 내 그림자는 작아지고 나를 불쌍히 여겨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사도행전 2장에서도 사도들이 말씀을 전할 때 은혜가 임하자 자신들이 얼마나 불쌍한 존재인지 자신들이 얼마나 한심하게 살아왔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한결같이 통에 자복하며 우리가 어찌할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자 그들이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것은 어찌할꼬 하면서 사도들에게 묻습니다.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한심하고 불쌍한 존재인지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두 번째, 옥토와 같은 영성으로 변화받는 길은 자신이 얼마나 불쌍한 존재인지를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깨닫고
겸손히 무릎 꿇어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고백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지.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자기를 불쌍히 여겨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런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겁니다. 마치 여러분 고장나면, 전자제품이나 구입한 물품이 고장나면 서비스 센터에 맡기는 것처럼 죄악으로 고장난 길바닥과 같은 마음, 돌밭과 같은 마음,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 하나님 좋은 땅으로 옥토로 바꿔주세요. 하나님께 맡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할 게 있어요. 우리가 고장이 나서 서비스 센터에 맡기면 기사는 점검한 후에 이런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님, 고칠 수는 있지만 뭐가 너무 많이 드니?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 이제는 그만 버리시고 새로 하나 장만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고객님, 보상 판매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지금이 세일 기간입니다. 고객님 참 잘 오셨습니다. 그러면 고객님 대부분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요. 그만한 비용이 든다면 새로 구입하는 게 낫겠네요. 하고 고장난 거 버리고 새로 구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고장난 내 모습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너를 고쳐 어디다 쓰겠니? 아니요, 거절하실까요? 그냥 나가 죽어. 너 고쳐다가 어디다 쓰겠냐? 너도 네 자신을 한번 좀 돌아봐라 하고 거절하실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응? 하나님은 절대 그러실 분이 아니라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장난 부분 고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피 흘려 죽기까지 하셨는데 설마 하나님이 너 고쳐 어디다 쓰겠냐고 버리시겠냐 말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비용이 많이 들어도 버릴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요? 특별한 의미가 있는 물건은 어떤 비용이 들어도 상관하지 말고 고쳐달라고 합니다. 이거는 내게 특별하다는 거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존재로 보실까? 네? 고장났다고 버리시는 존재냐고요? 그게 아니라는 거 아시잖아요. 오죽하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피 흘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겠냐 말이에요. 때문에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보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 얼마나 우리가 특별한 존재인지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은 깊고도 높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무기는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이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인 줄로 믿습니다. 바디메오, 그는 자신의 불행을 해결할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나가는 예수님을 향해 외치기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부르짖었던 것이지요. 그러자 시끄럽다고 꾸짖자 그는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부르짖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그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은혜밖에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의 믿음대로 역사해 주셨습니다. 우리 역시 길바닥과 같은 굳은 마음, 돌밭과 같은 마음으로 시험에 너무 쉽게 무너져 버리는 연약한 마음, 가시덤불에 뒤덮여진 밭처럼 유혹에 휩쓸려 버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영성, 이를 인정하고 그런 나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고치실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살리실 수 있습니다.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져 치료하시고 좋은 땅 되게 하셔서 열매 맺는 심령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하여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되어 하나하나 소중하게 심겨질 때 그 씨앗에서 싹이 나고 자라서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는 복된 인생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하여 다윗의 고백처럼 그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이것이 나의 간증이고 이것이 나의 찬송이라고 하는 멋진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도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 주의 종이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